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크리스천인데 신순규라는 분이에요. 9살에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버드 대학과 MIT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된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덜 보아야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새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많지만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주의 깊게 가려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으로 돈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권에 손을 댔다가 큰 돈을 잃는 이유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증권으로 해도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본질보다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게 뭐냐?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여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 결혼 초에는 평탄하고 잘 나가서 괜찮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처럼 배우자가 병들고 가난해지면 고난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은 그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음란한 세속 문화와 폭력에 물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던 그들의 후손을 낳았고 그들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고 그 문화를 완전히 타락한 문화로 물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그들이 만든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 결과 세상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비교의식. 그런데 이 비교의식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생기는 의식과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잘못된 원인들 모두가 한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 마귀 귀신이. 그들은 인간을 유혹할 때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비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사람들 보면요, 이런 사탄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도 보면 선택을 할 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을 중요시 여겼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보다는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외식에 치중해서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요. 결국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몰락할 때 그 칼날에 모두 쓰러져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좀 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 더 좋은 직장 얻는 것, 더 좋은 배우자 얻는 것, 더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될 사람들,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 더 소중한 사람들, 더 아끼고 남겨서 도와줘야 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고 나눠줘야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과 후회로 이끄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6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육신과 겉모습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엔 절대 여러분들이 순종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을 떠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세상 정욕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완전히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존재, 그렇죠? 육신에 붙들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세상을 겉으로 보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것을 보고 참된 진리를 따르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영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요, 육신의 죄악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빚진 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우리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야, 나도 내 영혼을 살리고 싶다. 정말로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순결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시는 분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그 육신과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